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먼저 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 이끌었다. 여기서는 몰아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기를 좀 싫어하는데 성령님이 밀고 당기고 해서 억지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법은 성령 충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는 밀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밀기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잘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가 있었고 또 인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합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거의 성령께서 밀어서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걸 하기 쉽지 않은데 밀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4장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역에는 먼저 이 일도 하기 전인데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냐면 시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꺾어져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하기 전에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도록 하고 나서 꺾어놓고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의 시작, 이 사역이 있기 전에 시작 부분을 주님께서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과정을 이기는 것인가를 그 경과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또 모범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부분이 바로 시험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역이나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사역들과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활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왜 광야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경에 가장 이 두 가지 영역의 두 영역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두 가지 영역의 두 영역의 시험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예, 가장 좋은 곳, 안전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곳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나쁜 곳, 가장 나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죠. 그런 어려운 곳에서나 막론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곳에서나 혈악한 곳, 나쁜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나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범 보여주시고 그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일의 성과는 시험을 이긴 성과인가 아니면 지고 난 어떤 성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는데 이 40일의 금식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40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수를 상징하고 또 고난의 노정을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번화하고 화려한 이런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는 노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금식에 대한 금식은 신앙인의 영성을 높여주는 제고하는 그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 기도의 내용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식 기도의 원리를 읽은 거예요. 육체는 배가 고프다. 육체는 약해요. 그런데 뭐가 충만한가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탄은 뭘 가지고 먼저 유혹하죠? 시험하죠? 떡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즉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거역할 수 있는 힘.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적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힘이 없다면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힘써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40일 금식의 오해가 있는데 이 40일 금식의 오해를 잠깐 풀이하면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금식의 40일을 이 날짜 숫자에 이 숫자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날짜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심리 상태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사단의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명함을 저에게 전해주는데, 자기 이름 세 글자는 아주 작게 썼는데, 큰 글자가 몇 자 이렇게 나오는데, 금식기도 40일 끝난 분. 40일 금식기도 한 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큰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이미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밖에 더 돼요. 이미 마귀에게 졌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금식 기도나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또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금식 기도에 가잖아요. 특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금식 기도나 다른 특별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갓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같이 하고 나면 뭐 일주일 하든지 뭐 열흘 하든지 하고 나서 충만되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추천한 사람인데,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로 신앙의 기초, 성경의 기초 이런 것이 있는 다음에, 즉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노름감이 되고 장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고향에 있을 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도 병도 고치고 또 뭐 그래서 동북 삼성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마귀 장난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한 사람은 지금 뭐 이단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잘 모르면서 기도만 해버리니까 이게 놀아나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오용하지는 않고 있는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경건을 흉내내는 것은 아닌지. 이게 참 우리가 심사숙고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죠. 성경에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좀 어떤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이게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거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 맞죠? 사탄과 마귀 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왜 그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